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위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같이요.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건져내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아침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은혜 없이는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앞에 나아오며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종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귀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하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며 다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힘써 우리 모두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봄 대신방 가운데도 각 구역마다 각 가정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모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넘치도록 일어나는 돌봄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나라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총선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마다, 심령마다 하늘의 단비를 맞아 흡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몇만 년인지 몇십만 년 혹은 몇백만 년인지 다 알지 못하나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누가 이끄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이끄는 거 아니냐, 결국 사람이 중요하지 않냐, 그 말도 맞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그 선지자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결단코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도 귀합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도 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인생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도 귀하며 어떤 직장에 충성함으로 그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인생도 참으로 귀하나 우리가 믿어야 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으로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아무도 이렇게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왜 그러느냐, 왜 남의 걸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좀 황당한 말씀입니다. 현대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각색해 보면 무엇이냐면 그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파트로 가서 그곳에 아무도 안 탄 새로 산 자동차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자동차에 키가 꽂혀 있을 테니까 거기에 시동을 걸고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누가 왜 이 자동차를 가져가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자동차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 황당한, 참 당황스러운 말씀인데 제자들은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상식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간혹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식적이든 상식적이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맞은편의 마을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묶여있는 나귀를 이제 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임자들을 만나죠. 그 나귀의 주인을 만납니다. 제자들 되게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황당한 말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임자들,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풀고 가느냐?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귀 주인의 믿음이 더 놀라워요. 너무 황당한 말인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 이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나귀를 기꺼이 풀어줍니다. 기꺼이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참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10의 1조, 내가 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으나 처음 드릴 때는 참으로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조의 의미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 10분의 1을 내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 11조를 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10을 벌었어요. 이 10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은 다 주님께 드려야 해요. 그러면은 10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10을 다 드렸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만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받겠다, 1만 받겠다, 9는 너 가져라, 너 필요한 데 써라. 주님 11조의 의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 드려야 맞는데 주님이 다 받으신 양 마음만 받겠다 하시고 1만 받으시고 9는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즐겨 드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깝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몸도 주의 것이요, 내 마음도 주의 것이요, 내 인생도 주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니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 몸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는데 참 제 마음에 남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서울대 하버드 출신의 선교사, 더 좋은 길을 내어놓았다고 저에 대해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내려놓은 게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잡은 거죠. 하나님이 또 방향을 바꾸시면 언제든지 그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주님께 드리고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려놓은 게 아니다. 더 좋은 길을 붙잡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의 그 길을 내려놓고
방향을 바꾸시면 나는 언제든지 그 길을 또한 드리고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져 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나의 직장,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것, 그리고 이것조차 내게 주셨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달라 하면 드려야 할 것,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신앙 좋은 사람만 쓰고, 잘난 사람만 쓰고, 돈 많은 사람만 쓰고, 그런 사람만 쓰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시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말에 비해서 나귀라는 짐승은 너무나 초라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는, 나귀 중에도 새끼가 얼마나, 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나귀 새끼, 나귀 중에서 이 새끼가 얼마나 초라한 중에 더 초라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나귀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나귀 위에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은 동물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볼품없는 이 나귀보다 더 영광스러운 동물이 있었을까요? 자신을 창조하신 자신의 하나님인 예수님을 등 뒤에 태워본 이 나귀,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 열등감에 시달렸고 초라했던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내 등 뒤에 타셨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초라하였고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비참했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속 계세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용한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이 뜻이 무엇이냐면 전혀 훈련이 되지 않는 나귀란 뜻이에요. 아무 쓸데가 아직은 없는 나귀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귀에게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약하고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쓰십니다. 내 나이가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믿음도 약하고 연약한 것도 많고 재능도 없고 초라한 나귀와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옵시고 나의 인생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나의 인생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인생이 되어 주님께 사용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귀 새끼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천박하며 연약하며 능력이 없으며 부족하며 죄 많은 자이며 악한 자이며 마음이 굳은 자이며 훈련되지 않은 자일 뿐인데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 보일 나의 연약한 인생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가 아닙니까? 꺼져가는 불길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끄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제한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시온성교회를, 우리 모두를 주의 뜻대로 주의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와 같은 비참한 우리들을 거름더미에서 건져주시고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라, 쓸 것이라, 사용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